환한 미소로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아름답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2019년 12월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발병했다고 보고가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상황은 변함이 없네요. 그동안 또 뭐 알파 변이 바이러스, 베타 변이 바이러스, 최근에는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뭐 두세 배 감염력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발병했는데, 이것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6배 이상 감염력이 높다고 합니다. 백신도 돌파한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듯이 영적인 세력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날로 자라가야 됩니다. 갖가지 유혹이 또 시험이, 영적 도전들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더 성장, 성숙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 근처에 있는 좀 작은 동네입니다. 그 7개 교회 중에서, 7개 도시 중에서 제일 작은 지역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마 편지를 보내실 때 받은 교회 중에서 아마 제일 작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동네가 작으니까요. 근데 특이하게요, 7개 교회 편지 중에서 제일 내용이 많고 긴 편지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문자 보내잖아요. 그죠? 예. 잘 모르는 사람은 짧게 보내죠. 그러나 친밀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내용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두아디라 교회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와 같이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여인 누구죠? 루디아가 나중에 또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헌물하죠. 제공하죠. 그죠? 이 루디아의 고향이 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인데 빌립보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 두아디라의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19절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말은 성장했다, 성숙해졌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더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고난 가운데 더 인내하는 모습들이 날이 갈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칭찬하면 뭐 좋을 게 없지만은 대단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 칭찬하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으니까 아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기뻤고 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죠? 나무가 자라지요. 그죠? 나무가 자라는 건 아세요? 예, 나무가 자랍니다. 그죠?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아이들도 자라지요.
조금 전에 호연이가 나왔는데 전성철 집사 가정의 호연도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자라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의 그 손자가 8살인데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걷지를 못합니다. 멀쩡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대화도 가능하고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못 걸어요.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아이를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나 또 부모들 같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걸을 때 걷고 뛸 때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자라가야 돼요. 친구 사이에 우정도 자라야 되고 남녀 사이에 사랑도 자라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예수 믿은 지 1년, 2년 되었으면 1년, 2년 성장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었다면 10년, 20년 맞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는가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되었는데 20년 되었는데 거기에 맞게 내 믿음이 성장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혹이나 허영심이나 탐욕에 쉽게 넘어갑니다.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 새벽기도 본문이 사사기인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대단했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13만 5천 명의 미리한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대단하죠.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 동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할 때 하나님이 왕이 나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 기드온이 후대에 갈수록 타락했어요. 후대에 갈수록. 에봇을 만들죠. 에봇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자기가 자기 집에다가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걸어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뭘 물으러 오면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비멜레. 뜻이 뭐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실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점점 왕 노릇했다. 왕 노릇.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타락. 예. 돈의 유혹 때문에, 인기의 유혹 때문에, 유명해지고자 하는 유혹 때문에, 칭찬받고자 하는 유혹, 권력을 갖고자 하는 유혹 때문에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술의 유혹, 성적 유혹, 대인관계의 유혹,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들에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혼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언제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누가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미성숙합니다.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훌륭한 인격,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인격이, 성품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고 남들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무자비하고 양보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사울 왕이 최초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왕이었죠. 처음에는 사울이 참 성령 충만했습니다. 겸손했어요. 겸손하고 자기를 내세울 줄 모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와 또 시기 질투의 희생자가 되죠. 자기 사위인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밥 먹다가 식탁 건너편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 던졌어요.
그것도 2번이나 3번이나 집을 던졌어요. 다윗이 피했을 때 상은 건너편에 창이 건너편 벽에 꼽힐 정도였어요. 시기 질투의 희생자가 되죠. 나중에 자기들 장남 그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선다고 해서 화가 나서 아들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예.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시기 질투나 분노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무자비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능력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말씀도 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급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하는 듯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뭔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도망가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배신합니다. 5번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함께 여러 차례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예수님의 말씀이 명백한데,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심도 알고 예수님 말씀이 명백한데 불순종합니다. 왜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잘난 줄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가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지독한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사람이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줄 아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서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들에게 돌아서라.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배우는데, 배우기는 하는데 훈련은 받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와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합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자꾸 보고 싶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보고 싶어요. 자꾸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좋은 것 해주고 싶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막 좋아요. 이름만 불러도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면 어때요? 흰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 들은 도사 같은 분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끝이 없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까? 예.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일하다가 아이고, 왜 나만 고생합니까? 왜 나만 힘든 일을 시킵니까? 남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자꾸 홍익교회는 일만 시킵니까? 예.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게 억울하지 않아요. 창세기 29장 19절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외삼촌 라반에게 돈도 받지 않고 일합니다. 7년 동안 임금 받지 않고 일하는데 그 7년이 일주일처럼 여겨졌다. 일주일처럼. 왜?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라헬을 얻으려고 7년 세월이 일주일처럼 여겨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손해본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맨날 손해본다,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더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좋은 것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죠? 일을 투잡, 쓰리잡도 합니다. 그래서 기뻐요. 왜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니까. 이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쁘게 해주고 싶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드릴까?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뭘 해드릴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녀들은 연락도 하지 않죠.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자꾸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일, 더 귀한 일,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자꾸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왜?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대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계속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기꺼이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게 되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죠. 여섯 번째,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아픈 사람만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깁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지식과 지혜도 있고 각가지 탁월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낚시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나도 낚시 좋아하게 되고요. 돈 좋아하는 친구들 자주 만나게 되면 저도 돈 좋아하게 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커피를 좋아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처럼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님처럼 평강이 가득하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사역훈련 성령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도원에 가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에 강의를 하고 또 토요일도 하고 중간중간 쉬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로 하는데 제 컴퓨터 화면에는 성령 수양에 참여하는 훈련생들 다 얼굴이 다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여요.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은 잘 안 보이지만은 컴퓨터로 하게 되면, PC로 하게 되면 다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또 뭘 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훈련받은 전 최석중 집사님이 애를 갖다가 양쪽으로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이수하고 애를 다 안고 있어요. 뭐죠?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좀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없는 사람은 강아지를 안고 있고, 그런데 아들과 딸을 안고 있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애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아빠를 빼닮아. 만약에 이 애들이 교회 마당에 뛰어놀면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제 최석중 집사 아들이네 딸이네 딱 알 수 있어요. 이마에다 이름을 써놓은 것 같아. 너무 닮았어요. 아들과 딸은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닮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향기다,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뭐니 해도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믿음이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합니다. 통독도 하고 또 필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만 아뢰일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아뢰되 주님도 만나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고 대화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큰 소리로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했느냐, 얼마나 하모니가 아름다웠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느냐, 만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지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주차 관리도 하고 방송실 주방에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지요. 주차 관리하면서 주님 만나야지요. 내가 방송실에 봉사한다면 방송실에서, 내가 주방에서 봉사한다면 주방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왜? 내가 거기서 주님을 섬기니까. 그곳은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고 주님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그 지성소에서, 보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예.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예.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모든 신앙생활 자리에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만나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셨어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성도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심각한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성은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선지자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들려주는 겁니다. 마치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하면 좋다, 이걸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막 점쟁이처럼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음란함에, 성적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여인이죠. 예수님은 이 이세벨을 여러 번 책망하셨는데 이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치명적인 결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이 그 헌신과 충성을 받지 않습니다. 헛수고예요. 헛방이에요. 헛방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알지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사라집니다. 벌을 받든지 죽든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회개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린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부모는 다 이럽니다. 얘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얘야,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아무리 타이르고 야단쳐도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뭐 해초리로 때리거나 징계하죠, 징계. 남의 애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뭐 저래. 그렇지 하지만 남의 애들은 어떻게 손을 못 대요. 그러나 내 아이일 경우에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한단 말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그대로 두면 더 심각한 죄에 빠지니까. 왜요?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왜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첫 번째,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겠답니다. 침상. 이 침상은 그들이 간음을 향하던 자리인데 침상에 던지다 말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침상에서 못 일어나요? 병에 걸리면 뭐냐? 병에 걸리면. 중한 병, 난치병, 불치병 걸리면 침상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를 당하든지. 주님이 그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침상에서 못 일어나게 하겠다. 말씀이에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환난은 뭐예요?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고통이 환난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고통. 파산당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사고가 나든지 큰 고통,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이죠. 세 번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자녀를 죽이겠답니다. 23절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것은 이세벨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부모 때문에 자녀들에게 벌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부모 죄 때문에 자녀에게 벌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즉 하나님 나라에는 연좌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누굽니까? 이 자녀들은 이세벨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 이세벨과 어울리는 사람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이세벨이 침상에서 내고 또 나머지 추종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큰 환난을 당해서 예수님의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랍니다. 뭘 깨닫게 되느냐?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구나. 비밀리에 몰래 감추고 꼭꼭 숨겨서 지은 죄도 다 아시구나. 예수님은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랍니다. 이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에도 나와 있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밤에 어두우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을 켜면 보이죠. 불을 켜면 보인다. 예수님의 눈이 불을 켠 것 같다. 불꽃과 같다. 즉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기거나 감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잘못도 어떤 죄도 절대로 감추거나 속이거나 할 수 없다. 심지어 자기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신다. 자기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변명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죄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시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답니다. 2000년 제일 강한 금속이 주석이었어요.
요즘 찾아보니까 요즘 제일 강한 금속, 때리고 해도 부서지지 않는 금속은 탄소강이라고 하는 금속이라고 합니다. 이 탄소강으로 칼이나 뭐 망치를 만들면 제일 단단한 게 되겠죠. 그죠?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발은 탄소강입니다. 뭐든지 부니다. 즉 심판하시는 예수님. 죄에 대해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예수님의 발은 탄소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아무리 간도도 안 돼요. 아무리 핑계대고 변명대도 안 돼요. 아무리 도망가도 안 돼요. 회개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것은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 회개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벌을 받으셨다, 형벌을 받으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다시 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1000번, 10,000번 반성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1000번, 10,000번 뉘우치고 후회해도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가, 잊어버렸던 죄가 생각난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살아요. 이제 12월입니다. 사람들은 1년을 돌아보겠지요. 내가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모았을까? 이자가 얼마나 벌었을까? 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성취했을까? 그것도 돌아봐셔야 되겠지만 그 전에 그것보다도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를 돌아봐. 혹시 나도 모르게 죄를 잊어버렸거나 일부러 감추려 했거나 여전히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진짜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었다면 오늘날 마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교회에 침투시켜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갖가지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사상과 이단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유혹을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유혹을 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무슨 말씀일까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갖가지 죄악된 유혹과 잘못된 사상과 이단의 공격이 극심해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지도자들까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여질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성도들을 속일 것이다. 더 속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가진 것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 왜요?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쪄버리지 않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리요, 이것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을 붙잡을 때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본문 26절, 27절.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 사람은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천국에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 심판자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놀라운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더 약속하십니다.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십자가를 붙든 사람, 예수님 뭘 주신다?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 새벽별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셨습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다 주셨는데 뭘 또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과 십자가를 붙든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똑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서 누릴 모든 영광을 너희들에게 똑같이 주겠다. 이 말씀이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벌의 아들이면, 재벌의 아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물려받겠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면 얼마나 권세가 많겠습니까? 왕의 아들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물려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재벌의 아들이나 대통령 아들이나 왕의 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부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과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꼭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어디서나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죄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나는 분들, 죄를 감추지 말고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만이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어떤 유혹, 시련이 오더라도 예수님과 십자가만 붙들고 마지막 새벽별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